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화의 동산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소식, 이 이야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쁜 소식 중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 부활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은 단지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혼자 받아 누리기만을 원치 않습니다. 아직도 그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전할 때에 더없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거짓 중에 거짓이요 이처럼 호황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 그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정신 나가느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도리어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당시에도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 중의 사람 가운데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는 도마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소식을 전했을 때에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믿지 않는 그 도마를 불쌍히 여기고 8해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며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믿는 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성경은 주님은 친히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또 아직도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아있는 그 흔적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가장
복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마가 받은 복보다 더 이상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지 않고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세 가지 복을 안겨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하여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받읍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그렇게도 따랐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과 동떨어진 삶 속에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강일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 복은 제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숲속에 늘 불만으로 가득 찬 생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생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지겹고 재미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보잘것없는 외모와 능력 때문에 동물 세계에서 무시당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쥐는 멋진 고양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부럽고 샘이 나서 조물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조물주님, 제발 저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세요. 생쥐의 너무나도 간절한 부탁에 조물주는 소원을 들어줍니다. 생쥐는 마침 꿈에도 그리던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알고 보니 고양이에게는 개가 가장 무서운 존재였고 개 때문에 늘 도망다니는 신세가 바로 고양이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로 변했던 그 생쥐는 결국 다시 조물주에게 찾아가서 개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개는 결국 늑대에게 꼼짝도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늑대가 되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이렇게 해서 수차례 새로운 동물로 변신을 거듭했던 이 생쥐는 마침 숲의 제왕이었던 코끼리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지켜던 채 위풍당당하게 거리는 코끼리 앞에서 다른 동물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거리를 낮춥니다. 코끼리가 된 생쥐는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즐겁고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물주를 찾아갈 일이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없이 기쁨에 젖어 있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끼리는 황당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코끼리는 생쥐를 가장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코끼리는
생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장 조물주에게 달려갑니다.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짐하면서 다시 생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무너질지,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깨어질지, 언제 파괴될지 우리는 불안 속에 끊임없이 엄습해 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그 어떠한 다른 위치에 서게 되어진다면, 다른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렇게도 기대했던 그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그 나른 자리에서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다가와서 더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을 때, 또 때로는 집이 없었을 때, 차가 없었을 때 그 무엇을 소유하기만 하면은 더없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세상 그 모든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욱더 불안해지고 더욱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존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근심 걱정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속에서 감당치 못하는, 마시고 싶지 않는 그 고난의 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 주님의 뜻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부활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부활의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없는 예상치 못하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한 황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평강을 안겨주시고 예상치 못했던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더 없는 축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오늘 본문 21절에서 29절을 통하여 성령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복을 받읍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평강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을 때에 이미 받은 평강을 잃지 않고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사도 사모하는 그 사명, 부활의 정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냥불과 등잔불의 차이점이 뭡니까? 성냥은 잠시 큰 불을 일으키며 타오릅니다. 그러나 20초도 견디지 못한 채 재로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급되는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잔은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는 성냥불처럼 순간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토록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 평강을 잃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지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주셨던 그 평강을 잃지 않고 영원토록 그 평강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그 평강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 즉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에 복음, 이것을 전할 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 사는 권세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우리 주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 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하며 전파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 이 부활의 소식을 전가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가하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걸림돌,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평강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강이 넘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가는 역사, 절망에서 희망을 되찾는 역사, 살만나는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을 통하여 생명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복을 받읍시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을 안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의 표적과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놓치지 않고 요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과 더 나아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아니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이야기는 진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바로 생명,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순간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서 영벌을 받는, 심판받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는 생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그 이외에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동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창한 봄날에는 피어나는 그 꽃들을 바라보면 두 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어떠한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사하게 피어나는 그와 같은 꽃이 있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목련꽃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꽃들은 활짝 피었다가 짐으로써 끝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같은 꽃이지만 열매 맺는 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꽃을 활짝 피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은 시들어 피었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살구나무 꽃이 그렇고 백꽃이 그렇고 복숭아꽃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꽃을 피우면서 활짝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영원한 영물로 떨어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생명을 누립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속에 때로는 원치 않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사고를 당해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이 유한적인 이 세상의 생명에 연연하지 말고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도 영원한 생명을 품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복, 성령의 복,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와 여러분들을 덧없는 복된 인생길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덧없는 평강을 누리고 행복한 삶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덧없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도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 평강의 복, 성령의 복,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천국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